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양육에 대해서 전주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하게 양육시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그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자라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하도 거짓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거짓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키예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저거는 어느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새 하도 거짓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구절 가르치기가 힘들죠. 하도 속이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저자가 사기꾼인가. 근데 그건 쉬워요. 그건 쉽다고 그거 밝히는 거는 사기꾼들은 금방 탄로가 나요. 왜? 성경에 비교해 보면 되거든. 성경에 없는 말들 한다고. 뭐 자기 말을 따라야지 뭐 영생을 얻는다. 이만희 가치로. 그건 가짜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 가리키는 모든 자들은 가짜라는 걸 알아야죠. 그게 쉽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죠. 근데 성경이 몇백 가지가 나왔는데 영어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두 뿌리예요. 하나는 전통 원문에서 나온 그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엔 캐토릭 사본으로 된 그 변개된 성경이 있어요. 뭐 영어 성경이 230 몇 가지가 나왔지만 다 똑같아요. 킹제임스 외의 성경은 다 캐토릭 사본에서 베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빠진 것들이 구절을 빠진 것들이 그대로 다 빠져 있어요. 같은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실상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변개된 캐토릭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거를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제시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 받았어도. 근데 한국의 지금 교회들을 보면 당연하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모든 사람이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왜 한국 교회가 저렇게 잘못됐는가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죠. 이 구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플러스가 들어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절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간다.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열심히 이거라고요. 전혀 구원받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봤을 때 한국 교회에 처음에 들어간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구절에 의하면 역사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즉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 그런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에이 뭐 번역이 좀 그렇지 뭐 다 똑같은 성경이지 이런다고요. 36,000개가 6,000군데가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든가 무식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왜? 구조를 비교해 보면 당장 알죠.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게 그 모든 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는 건데 36,000군데가 틀려도 이것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줘?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몰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탄로나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그거 못하겠거든. 그동안 100년 동안 한 게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죠. 왜 못해? 자기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명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틀렸는데 우겨?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개역성경 뭐 아나? 몰랐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따라갔으면 그거는 이제 바른 거 나왔으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우긴다고요. 성경이 똑같다는 동. 아니 성경이 똑같아? 다른데 성경이 똑같다고 우겨? 그건 어거지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두 성경을 보고 비교해 보면 아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36,000군데가 틀린 거 2개를 대면 어느 성경이 진짜인지 안다고. 자기가 그동안 몰랐어도 아 내가 속았구나. 이게 진짜구나. 구절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높이고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내가 그동안 헷갈렸구나 이러고 돌아올 수 있지. 근데 절대 안 돌아와. 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 우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믿고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영이 거듭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줘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양육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 한국만 그랬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신학교에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고 다른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이 13절에 의하면 절대로 양육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나 거기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이 전했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우리나라에 내가 크리스찬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을 막론하는 바른 교리조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전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암만 우리가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이 사람들은 잡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13절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들이 만든 전통,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에서 만든 전통들 있죠. 캐톨릭에서 나온 전통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활절이니 무슨 크리스마스니 무슨 애들에게 주는 유아세일이니 이런 전통,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성경적으로 보여줘도 계속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없다고.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9절에도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버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전통이야. 왜 이 교단교회 목사들이 바른 성경인 줄 알면서 왜 우리 걸 못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전통, 그거를 더 중요시 생각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신문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도 한 명도 어느 목사가 나보고 우리가 잘못했단 말 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내 앞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면 직접 만나니까 겁나가지고 말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요. 맨 처음 우리가 신문에 나왔을 때 목사들이 협박을 해요. 전화 와가지고 처음엔 점잖게 얘기해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적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잘들 하라고, 잘 가르치면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협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다가 못 나가게 하겠다는 둥, 뭐 자기네가 옆에다가 글을 쓰겠다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성경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어긋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즉시 사과하겠다고. 그래도 없대. 거짓 목사들도 지 입으로 내가 가르치는 거 여태까지 21년 동안 한 명도 나한테 내가 가르치는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말한 적 없어. 몰라, 뒤에서 지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뭐라고 속이는지 모르지. 내 앞에서는 전화 걸어가지고 수십 명이 전화 왔는데 한 명도 나보고 잘못 가르쳤단 말 안 했어. 그들이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겁쟁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 전통,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잘못 배운 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 18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열매가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나왔어요. 왜 근데 진리를 닥터 라크만한테 줬는 줄 알아요? 닥터 라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100%.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막 크고 신학교도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한국 사람들은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그 닥터 라크만 그 나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한테 갔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닥터 라크만처럼 사역을 못했느냐? 성경을 그렇게 알지 못했느냐 하면 지금 이 구절에 걸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자, 18절 보세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즉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오히려 캐토릭 성경이 낫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캐토릭 성경 가지고 가리키다 보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라크만은 주님한테 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았지만 가르치는 것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말고 닥터 라크만 시대 사람들.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들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사역은 미국 사람 닥터 라크만 사역하고 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에 맞게 가르치는 거죠. 닥터 라크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거를 공격했던 거죠. 그분의 사역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 사역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없는 거야. 변개된 캐톨릭 성경 가지고 구원조차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종교놀이하고 교회놀이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많이 걷어가지고 큰 건물이나 짓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그게 우리 현 지금 교회의 실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발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빠져나오라, 구원받으라.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간혹 소수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도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게 지금 13절에 있는 것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근데 구원받을 때 만약에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바른 게 없다, 이 세상에 다 오류가 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지, 마음으로, 그것도 머리로 아니라 100% 이 말씀이 맞다 이래야지 구원받는데, 말씀이 애로가 있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은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거절하니까 이건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전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열매는 없더라도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 받기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게 없어 이래 버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건데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가나 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 하나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지 하나라도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이라 이렇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을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써놓은 거를 가지고 이건 뭐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온전한 게 있어, 벌써 다 그 원본은 없는데 이러고 전도지 읽으면 그 사람은 암만 100번 따라서 구원의 고백을 해도, 영적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 하선 벌써 하나님 말씀 오류가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옥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를 안 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여기도 오류가 있고 저기도 오류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이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100번 성경을 백독을 해도 구원 못 받아. 그 사람이 읽을 때 그럴 거라고. 이게 이렇게 썼지만 이 구절, 이 단어는 이렇게 이런 거 같다,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조차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조차.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르칠 때 답답한 거지. 자,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돼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떠나고 그러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도들도 거기 있는 사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박해받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받아? 아니죠. 한국 사람들. 성경이 없는, 교리가 없는 무지한,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구약의 행위 구원을 가지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그다음에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지금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우리 은혜 복음을 전하는 성인들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랑 똑같죠. 왜? 자기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자들 다 지옥 보낸 자라고 그렇게 밝히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 주이시를 그렇게 미워하죠. 지네들이 사실 죽였는데 캐톨릭이 어디예요? 롬이라. 주이시들도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그러나 로마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목회는 주 예수와 실질적으로 주이시들이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거죠.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맞죠? 선지자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거기 복음 은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자들이라고. 그다음 16절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렇죠? 이방인들 그 개 같은 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 같은 자들을 왜 구원시키느냐 이런 아이디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데 성경 변개시킨 자들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끝냈다고 가리키는 그런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어떻게 변개시켰냐 하면 여기다 forever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지시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영원히 completely forever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도 저 멍청한 침례교 목사 중에 또 그런 자들이 슬슬 등장하는데 그 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끝났고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가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 그 자들은 영적 유대인하고 육신적 유대인을 구별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영적 유대인이 나오고 육신적인 유대인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말해요.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해서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건 질을 말하는 양, 예?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간. 근데 변경된 성경은 기간을 말해버렸어요. 유대는 끝났다. 기간. completely forever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대한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교회가 갖는다고. 그게 캐토릭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토릭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라.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캐토릭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반유대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 많죠. 미국에서. 그런 애들이 슬슬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을 왜 변개시키겠어요? 캐토릭 성경이. 그러기 위해서 변개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지 끝까지 완전히 completely forever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진노가 어디 있어.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그 주이시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집 쫓기고 그 다음에 히틀러한테 얼마나 많이 죽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완전히 끝났다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캐토릭들이 주장하는 것. 즉 유대인이 우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다 쓰셨다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퍼니시하지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가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때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 세대에 그 제너레이션에 오신다 그랬어요. 무화과잎 비유라고요. 지금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피고 있는 거예요. 피기 시작한 1948년부터. 자, 근데 지금도 이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얄미운 짓 많이 하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을 여러분이 치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쳐도 한참 쳤다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플러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이방인들을 들어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쳐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유대인을 친 이방인들을 다 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무식하게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지가 칠라 그래. 그냥 하나님이 치게 놔두라고.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진리를 모르면 유대인들을 아주 나쁘게 취급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간단해.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가르치는 것도 다 문자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엿장수. 내가 그래서 엿장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지네 멋대로 얘기해.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했죠. 언제 온 민족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잘 봐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알아요?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여러분이 가서 쳐? 죽으려고 환장했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성경을 자칫 잘못 배우잖아요. 그럼 반유대주의자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프티스트 목사들 중에 그런 자들이 나와서 난 심히 염려가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충분히 벌 주신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가산을 할 필요가 없어. 플러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아셨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 아니기에 너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위해서는 쓰러뜨려야 돼. 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이 변해요. 한 사람의 바이블 빌리버가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만 안 둬요.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그렇죠? 사탄은 엄청 방해해요, 사역을. 여러분들 내가 구령만 해놓고 구원만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둬봐요. 아기를 길거리에다가 너 버려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양육시키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믿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안 되게 위해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 못 나가게 해서 가진 짓을 다 하고 사탄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다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 많고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클 수가 없는 이유가 다들 그냥 멍청해가지고 다 당하고. 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왜?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했다 이게. 즉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김 목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안 하겠어요? 시도 안 하겠어?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멍청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가 필요한 거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강해진다. 자, 여기까지 하죠.